오늘 HYC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흩어지면 산다. 시작. 다시 한번 반대편. 흩어지면 산다. 시작.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원래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립을 위해 그 식민지 주민들의 통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만든 구호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에 투쟁하기 위해서 이후 독립전쟁 시 자유를 향한 이 모토로 뭉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국 초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로 분열된 이 땅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이 말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겪고 국가 재건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려 했던 우리에게 이 말은 한 세기 거의 불문율로 여겨졌고요. 이를 위해 오늘날 개개인의 자율성보다 개성보다는 이제 군대식의 일사불란한 집단의 가치 행동만이 허용된 바로 그러한 표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나요? 뭉치면 정말 살고 흩어지면 죽나요? 아주 재밌는 이제 말이 하나 있는데 반향실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이 반향실이란 이제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든 방을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무얼 말하든 똑같은 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되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과 비슷한 주장만을 듣고 싶어하는 것. 쉬운 말로 우리들이 SNS를 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데 글이 올라올 때 나에게 맞춤 뉴스 같은 게 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원 따봉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뉴스들이 나에게 계속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견에 둘러싸이다 보면 편견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신문을 이제 골고루 보지 않고 특별히 어느 자기가 소속된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의 글만을 적극적으로 신뢰합니다. SNS가 우리는 다양한 그 소통의 장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에 이 SNS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견해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책, 정보, 이 취향에 갇혀버리게 하는 반향실 효과, 영어로는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데 이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카스 썬드타인은요, 생각이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심리와는 반대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것은 편견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는 반향실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혹 이렇게 반향실 이 안에 갇혀 있어서 한쪽 편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특별히 이런 건요, 종교성이 강한 데에서 더 두드러진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돈을 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 활동만이 나에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얘기만이 나에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폐쇄된 종교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생각이 편견에 갇혀버릴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게 된다면. 지난 목요일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았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수를 역사성을 계속 조사했던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조사하고 조사해도 예수 부활해진 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뭐요? 믿음.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 무신론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의견만을 공유하며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들을 찾아내며 다른 의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도 예수를 이런 역사성, 그런 증거들은 모른 채, 야 예수 무조건 맞아, 야 우리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이야, 야 교회는 무조건 맞아, 불교 너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아세요? 이런 게 바로 반향실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뭉쳐있는 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또 테니스 치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에 허리 부상과 사역으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나갔는데 참 감사한 게 테니스를 같이 치는데 거기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목회자 테니스 대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종교가 없는 분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목사로 불려져요. 박 목사님, 박 목사.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같이 게임을 쳤던 한 청년인데, 저보다 나이가 얼마 안 어린데, 그 청년하고 마지막에 게임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년은 뭐 몇 살까지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혼 남녀 다 청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다가 집 방향을 물어봤더니 백명사거리 근처인 거예요. 저는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차 태워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 고향 얘기, 뭐 군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교회는 안 다녔어요? 했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외국으로 가면서 교회에 멀어졌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가까운 데 나오세요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목사인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만 있고 목회자들하고만 테니스 치고 믿음의 청년들하고만 치킨 먹고 여러분하고만 영화 보고 하면 어때요? 목사를 필요로 하는, 정말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만나고 싶어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누가 손잡아 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의도한 건 전도의 목적은 아니었는데 운동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목사인 걸 이제 드러내게 됐고 그 안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교회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걸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어떻게 일반인들 있는데 내가 갈까? 내가 목사라고 밝히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테니스 안 친다고 하는 건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모험을 떠났는데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테니스 칠 때마다 우리 팀이 지니까, 목사팀이 지니까 너무 힘들었어. 누가 그 목사를 좋아하겠어? 같이 치면 지는데. 근데 요즘에는 한 번 지면 한 번 이기고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해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초대교회는요 완벽한 공동체였어요. 물질을 나누는데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자신의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쓰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요. 왜?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완벽한 공동체. 그런데 만약 그런 공동체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초대교회가 그런 너무도 행복하고 완벽하지만 그렇게만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과 유대 땅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야,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국수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야, 난 국수파야. 난 돈가스파야.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겠어요? 쉬운 말로 그 가운데도 우리가 봤던 그 작은 내부의 문제,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지는 것처럼 나중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 뭉쳐만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 안에 썩지 않았겠냐고요. 야, 너 무슨 빵 먹을래? 난 단팥빵. 야, 나는 슈크림빵. 넌 나랑 틀려.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 순교한 이유,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고난입니다. 사도들을 남겨두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4절, 우리 4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도행전을 잡아주는 중심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지탱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던 그들, 근데 그들이 원치 않았고 의도치 않았지만 고난, 핍박, 순교에 의해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 이 4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4절을 원문에 의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곳곳으로 다녔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곳곳으로 다녔습니다. 아멘. 그 박해, 핍박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봉에 섰고 그들을 잔혹하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므로 방방곳곳으로 퍼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단지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능력이지 종교적 사상이나 철학, 이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은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은요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요. 이 기쁨은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요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그 기쁨 어때요? 뭐 취업 안 해봐서 모르지.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모태솔로였는데 내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 기쁨이 어때요? 조금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미국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유산을 10억을 남겨놨어. 기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지난 목요일날 축구 경기 보신 분, 교회에서 안 보게 잘했어. 고구마를 한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 근데 만약에 이동국이 6분 전에 투입됐는데 터닝슛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났겠죠. 근데 그 정도 기쁨하고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케를 넘어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흩어진 그 제자들,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선교 여행 떠난 게 아니에요. 박해에 못 이겨, 고난에 못 이겨, 핍박에 못 이겨, 살기 어려워, 서글픈 현실을 뒤로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그러므로 당연하다는 듯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기쁨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시몬이라는 마술사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에서 11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여기에서 시몬을 뭐라고 소개해요? 마술사,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근데 마술이 뭔가요? 우리 기억나죠? 명절 때면 꼭 둘째 날 오후에 마술사의 그 마술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야, 어떻게 저런 마술이 있지?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카드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쓰는 카드 6,000원 주고 진짜 사봤어. 해보고 싶어서. 근데 마술은 뭐예요? 정말 막 하면은 막 돈이 막 나오잖아. 10,000원짜리가 촉촉촉촉촉.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가짜 돈이잖아. 어찌 보면 속임수 아니에요, 마술은? 마술 보고서 여러분이 진짜로 20대 다 넘은 성인들이 그 마술 보고서 아, 나 진짜 마술사 이은교 씨랑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한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마술 보고 그 마술사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내 사람을 반으로 잘랐다 붙였다. 저 사람을 아산병원으로 데려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마술은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이 자리에 마술사 이은교 씨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한 마술을 하면 신기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시몬은 자신의 마술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자라고 영적인 것처럼 속였어요. 스스로를 큰 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시몬의 속임수가 그 사람들을, 그들을 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그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먹고 사는, 한마디로 시몬은 사람을 뭉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야, 내가 이제 마술 보여줄 테니까 다 모여봐. 이 마술 보려면 10,000원씩 내. 신기하지?
나 이렇게 큰 사람이야? 돈 떨어지면 또 뭐예요? 야, 내가 마술 보여줄 테니까 모여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졸리세요? 마술 하나 보여드려요? 넘어갈까요? 마술 저도 한 2개 정도 하거든요. 네. 보여드려? 안 돼, 안 돼. 돈 낼까 봐 안 돼요.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몬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 이거 언젠간 들통난다. 아, 이거 영원하지 않다. 아, 내가 사람을 지금은 잘 속이고 있지만 들통나면 어떡하지? 발각되면 어떡하지? 시몬의 마술이 속임수였던 데 비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그가 행하는 능력은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었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물론 마술사 시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전도되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왜요?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이 신학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해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이 과정이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그렇다면 없는 거냐? 왜 성령의 임재가 없었냐? 또 회심의 단계를 중생과 또한 성결과 막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신학적인 논쟁들. 근데 그건요, 지금 여기에서 그걸 말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즉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기로 하고 세례 받은 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기회를 주고자 이 사마리아에 성령을 통해 빌립을 통해 그들을 세례받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 요한을 통해 성령을 또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까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근데 그 사도들은 사마리아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이방인 사역은 거기까지였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신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여정을 우리는 앞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한편 여기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임재 역사,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성령의 임재를 보고는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살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성령의 임재 역사는 뭐 방언이든 뭐 신유의 능력이든 뭐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시몬과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 나는 예수의 능력을 원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께 뭘 바라세요? 저는 예수의 능력을 원해요. 제가 안수하면 병이 좀 낫고, 예? 막 이방 언어로 기도도 하고, 뭔가 예수를 통한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목적 아니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예수, 그 본질 그 자체예요?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기 나오는 시몬은요, 그는 전에 마술 통해 돈을 벌고 사람들로부터 경외의 대상이 되던 그때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모아서, 이제 마술은 진짜가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 그래, 저 예수를 통한 성령의 능력은 진짜니까 저게 있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누리고 풍요롭고 기쁘고 아주 좋고 이쁜 여자 만나고 외제차 타고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저 능력만 있으면 돼. 시몬은요, 돈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탐욕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나 교회 출석 안 빠지고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 이거랑 시몬이랑 뭐가 달라요? 직접적으로 돈 주고만 안 했지, 우리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알죠? 하나님 능력 안 내리면 알죠? 그리고 나 교회도 잘 다닐 거고 헌금도 열심히 할 거고 봉사도 할 거고 목사님 말도 잘 들을 거고, 근데 알죠 하나님? 뭐가 다른 거예요 시몬하고? 이를 향해 베드로는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왜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닌가요? 그건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탐욕은 우리 믿음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요, 우리 영혼의 목줄을 비틀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뭘 부인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이기심, 욕망,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종과 지역과 사회와 문화와 역사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들과 오랜 반목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되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에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성령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로서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회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는 흩어진 사람들,
빌립과 사도들의 헌신적인 순종의 삶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앞으로 세계 방방곳곳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우리를 흩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 일요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라는 착각 말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 개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개강하는 데도 있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직장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꼴랑 돈 벌려고? 여러분 적성에 맞는 학업 그거 공부하는 것 그것만으로? 뭐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흩어질 때야만 삽니다. 흩어지면 산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 먼저는 이 가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바이올린과 건반으로 이 찬양 1절을 연주할 텐데 가사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서 두 번째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사.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흩어져야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이유는 그저 우리끼리 즐거움, 기쁨 나누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기쁨을 가지고 너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라.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변화시켜라. 십자가를 전하라. 이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캠퍼스와 직장과 수험의 현장, 수험 준비의 현장과 이 가정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신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이고 뭉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흩어져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방방곳곳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내 욕심, 정욕, 내 욕망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종교 활동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이 안에 이야기들로 사로잡혀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반향시의 효과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좋아하고 우리끼리끼리만 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 HYC를 흩으셔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우리 H와시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 그곳을 변혁시키며 정복하며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히 내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하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제자로서 아름다운 하나의 띠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썩고 말 것이고, 우리가 만약 이 공동체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에 갇혀 서로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세상과는 떨어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도 세상을 멸시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우리를, 하나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흩으셨습니다. 누구는 직장으로, 누구는 캠퍼스로, 어느 누구는 취업 준비의 현장으로, 어느 누구는 독서실로, 어느 누구는 가정으로, 어느 누구는 테니스 코트로, 어느 누구는 그 각자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흩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HYC의 청년을 통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